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죽음을 확인한 로마 병사들이 빌라도에게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받아서 굴을 파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보통 어렸을 때는 무덤 그러면 무섭고, 나이가 들어서 아시던 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은 상실과 슬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몸에 짊어지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치셔서 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그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진 모든 형벌과 심판이 면해지는,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 갇힌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중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배웠죠. 우리는 사실 육체적인 죽음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만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든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서 다 가져가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언젠가 내가 죽으면 내가 저 무덤에 묻히리라. 그래서 아무도 그 무덤에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을 파놓고 자기 무덤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 드립니다.
자기가 묻힐 곳에 예수님을 누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죽음을 대신 죽고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의 자리, 우리가 묻힐 자리에 예수님이 누우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의미인가? 죽음을 가져가고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무서움이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이었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죄인은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 태어난 인생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에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마치 예언하듯이 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 안에서 더욱 힘있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인류의 역사에 생명이 들어왔듯이 나라고 하는 개인의 역사에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으로 달려가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에 생명이 찾아왔고 죽을 운명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기억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자라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죽음의 권세를 떨쳐버리시고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비되어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며 여인들과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무덤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심으로써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성취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언처럼 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과정을 해산하는 과정과 비유하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탄생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해산하는 어떤 여인도 다시는 애 낳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또 생명 품으면 기쁜 마음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나 그러나 그가 성취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을까 생각하면서 그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제자들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여기 16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온갖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유럽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려서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서 처음 유럽 땅을 밟아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던 첫 사역지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채찍질 당하고 그들은 변명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들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첫 사역지인 빌립보에서 우리가 감옥에 갇히다니 정말 분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놀랍게 변할까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니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잠시입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우리에게 생명 주신 기쁨, 우리의 모든 고난을 떨쳐버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놀라운 능력을 신뢰함으로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마음속에 있는 열망과 기대와 소망과 기쁨은 온통 한 가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그의 삶이 고통이 더해져서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고난을 받거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뜻한 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일이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상징하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에서부터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죠. 하나님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 아니고 안식이 필요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서 안식이라는 날을 만든 것 아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창조된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좋았더라. 참 좋구나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며 누리는 시간이지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참으로 어둡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세워내시죠. 이것을 우리가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날까지 다 완수하시고 안식일, 예수님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보여주는 그 상징과는 달리 기쁨이 충만하시고 만족하시고 성취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탄이 가득하시며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앞으로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리시는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우리 마음속 깊은 어둠 때문에 번민하면서도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도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장소를 안식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바흐가 만든 마태 순환곡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순간까지를 음악으로 만든 곡입니다. 78번 마지막 곡의 이름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라고 하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장소 무덤에 묻히신 주님께서 오히려 그곳에서 안식하시며 그분의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무덤에 계신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편히 쉬소서 쉬소서 지친 온몸 편히 쉬소서. 당신의 무덤과 묘석은 번민하는 양심에겐 편안한 베개가 되고 영혼에는 안식처가 됩니다. 더 없는 기쁨으로 여기서 눈을 감습니다. 잠깐 그 한 부분을 감상하겠습니다. 더 없는 기쁨으로 여기서 눈을 감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고 우리 삶의 어떤 절망의 장소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식의 장소가 되는 줄 믿고 더 없는 기쁨으로 눈을 감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넘치는 부조리와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 아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현장을 통하여 주님이 묻히신 그 무덤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더 큰 기쁨으로, 더 깊은 감사로, 더 큰 평안과 안식으로 주를 높이고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